원터치, 르완중이 앤 아브라함.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스데반 황저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때 정확히 20년 전에 읽었던 가장 강하게 기억나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책이 문득 떠올랐다. 책의 내용은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있을 당시 충성심이 강한 르완중이를 차출하여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독립시키기 위해 정글에서 싸우고 있는 반군 가르시아 장군에게 화급하게 미국 대통령 친서를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묻지 마. 1. 쿠바를 어떻게 갑니까? 배 아니면 비행기 아니면 히치하이킹. 2. 밀림 숲속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3. 출장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4. 가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만일 끝까지 가르시아 장군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르완중이는 이 명령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번에 미국 정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즉시 적진으로 출발하였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밀림 숲속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내어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르시아 장군은 승리할 수 있었다. 르완중이는 복귀 후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한마디로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원터치 단번에 로 임무를 수행,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모든 군인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다. 한마디로 묻지 마시기였다. 아브라함은 르완중이처럼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질문을 하지 않는 대신에 단번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100% 로얄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묻지 마. 1.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요? 2. 왜 하필이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소도 양도 많은데. 3. 도대체 저에게 무슨 철천지원수 관계처럼 이런 몹쓸 명령을 내리십니까? 4.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고 귀한 아들을 꼭 바쳐야 한다면 저가 대신 희생제물이 되면 안 될까요?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르완중이나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었던 청년 예수께서는 과연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렇다 아래처럼 묻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예수 청년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묵상하면서 다음의 인간적인 질문들을 살펴보자. 1.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꼭 매달려야 합니까?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2.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 죽음을 1년 정도 연기를 하면 안 될까요? 3. 아버지 하나님, 저 빌라도와 나에게 극심하게 고통을 준 로마 병사와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몰살시키고 죽으면 안 될까요? 4.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하지 않았다. 그냥 묻지마 그 자체로 영원한 제사인 십자가를 지셨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번에 자신을 내어드렸다. 스데반 집사도 주기철 목사도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 자, 이젠 우리 차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묻지마 명령이 우리에게도 적용될까? 그렇다. 우리에게도 그 명령이 이미 떨어졌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뜻이다. 대충이 아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목숨을 걸고 하라는 뜻이다.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이 그리 만만하게 보이는가?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니요.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뭐가 두려운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구원을 제대로 받은 백성은 천금, 억만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티켓을 손에 넣었다. 구원반대는 지옥이다. 영원한 지옥 생활을 해야 한다면 무섭지 않은가? 개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오줌을 질질 싸면서 안 가려고 버티다 목줄에 당겨져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영혼이 없는 개도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더구나 영혼이 살아있는데 죽기 직전 자신이 지옥으로 간다는 느낌은 어떨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어야 하는가? 좁은 길로 가는 백성들은 하나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다. 단순무식하게 보이나 오직 믿음은 구원교리의 핵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확실한 즉각적인 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마당에 무엇이 두려운가? 세상에 사라질 부와 명예, 교만 등을 미리 내어드리자. 오직 원터치로 단번에 모든 것을 부담 없이 내어드리자. 너무나 홀가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이것이 믿음이다. 즉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얻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비밀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 믿을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계산기 옆에 갖다 놓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가성비는 뛰어난지 신중하게 분석해봐야 한다. 분석 방법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조건, 현재 그대로 살면서 영원한 지옥살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낙원, 천국으로 갈 것인지를 핵심 검토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과연 천국 복음인 구원만큼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것이 있는가를 심대하고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번에 돌아가셨다. 또한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을 약속하셨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르완 중위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에 대한 명령이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식의 순종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참된 성도의 태도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봐야 한다. 선순종 후 분석해도 늦지 않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